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방학이 지나고 여러 학생들이 또 돌아오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위백이라고 하는 한 교회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면서 읽어드렸었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제 내용에서 지금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의롭다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선하다면서 나를 왜 쫓지 않느냐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찔림을 느끼고 다짐을 하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롯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본문을 간단하게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나눴었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롯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됐을 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찾아서 떠난 반면에 아브라함은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을 그에게 더 중요한 분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에 대한 그림을 같이 잠깐 우리가 보았었는데 지금 이 장면이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가 어떻게 보였다 그랬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랬어요. 턱 각도며 팔이며 발 자태며 하나하나가 마르다가 볼 때는 너무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왜 마르다가 마리아 모습 이렇게 보기가 싫었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바쁜데요? 예수님 때문에 바쁜데 마리아는 하나도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말까지 했잖아요. 마리아인데 뭐라고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의 마음의 심정이 무엇이었다고요? 왜 내 속을 몰라주냐고. 왜요? 난 당신 때문에 지금 바쁜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바쁜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바쁜 것보다 그분의 말씀 듣는 것에 더 그가 좋은 편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실 많은 것들보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더 맞추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안 계셨던 분이 계시니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총회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10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올려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어제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히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목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을 위해 분주한 것의 위험이에요. 지금 이거는 강사님들이 설교를 정하시는 게 아니라 대총회가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우선순위들을 두자라고 하고 똑같은 설교문을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미주도 동부와 서부의 목사님들께서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의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의 자유가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야 자유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췄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유가 있다고 설교문은 제목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얼마 전부터 저녁 예배 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저희 아이를 이제 떠나보낼 대학을 보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 늦추지 않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읽고 있는데 어저께 읽었던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9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그의 간교와 기만을 저항하도록 계속 분기시키는 데 있어서 명상과 기도가 얼마나 기묘한지를 잘 알고 있다. 사단도 뭘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명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간교와 기만을 물리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단의 시작. 사단의 괴계는 사람의 마음을 이런 중요한 일들로부터 떠나게 하여 영원히 도움을 구하여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고 능력을 얻어 마귀의 공격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목적에 잘 부합된다.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에 잘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에 관한 일을 생각하는 일을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소한 것들에 뺏기게 하는 것이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는 주제들,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들은 정말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관련된 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지. 사단이 목적하는 말은 이런 중요한 일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할 시간이 없다? No.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증명은 눈 마주치는 것이 100%입니다. 100%예요. 눈이 마주칠 수 있는가를 보면 관계를 척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에 대해서 배울 때 헤어지게 되는 그 갈등에 있는 부부에게 상담을 할 때 그것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눈만 마주치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견디질 못해요. 아주 심각한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 눈 마주치는 것에 견디질 못하는 거죠.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눈이 마주치고 싶어요. 조금 더 오래 눈이 마주치고 싶어요. 근데 관계가 깨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저 사람을 향한 내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면 뭐예요? 자꾸 눈 마주치는 일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몸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시선을 자꾸 반대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등지고 자면 그 거리가 지구 한 바퀴라잖아요. 왜? 시선이 정반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한 바퀴 거리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눈 마주치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짜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생각이라고 표현해요.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생각을 세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생각을 세자로 말하면 관심사입니다. 내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는가? 저는 올 한 해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금요일날 예배와 안식일 예배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고민한다고 말씀까지 드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까지 작년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가 다가오면서 또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도 끝없는 싸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없는 싸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끝없이 일어나는 내 속에 내 삶의 싸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적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니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대학원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청년들이 아기 낳기 전에, 솔로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라면 자녀를 떠나보내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내가 더 늦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냥 여기 있는 동안에 설교 몇 번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금요 예배, 안식일 예배, 엘다솜 예배 오고 갔다면 한 해가 지났을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어떤 사상, 어떤 시각을 갖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창조신앙, 초반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사실은 창조신앙이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요. 재림신앙 정말 맞죠. 제가 원래 금요일날 설교 배정표에 이번 주부터 3월달까지 제가 설교할 때에는 7교회를 하겠다고 계획표를 다 넣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지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걸 지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지웠어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듣긴 했는데 정확히 모르고 몰라서 빨리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십니까?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겐 무엇이세요? 내가 빨리 더 늦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는데. 아마겟돈? 그것도 세상에서 막 말하는데 우리도 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야곱의 환란? 그토록 들어왔는데 아직도 모르지 않으세요? 세천사의 기별? 분명한데 뭔가 말하려면 망설여지지 않으세요? 적어도 재림교인이라면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식일, 성소, 율법 다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서 방학 동안에 2주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게도 거기 좀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요청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같이 했습니다. 여기 유나랑 다혜가 있지만 도움이 됐나요? 2주 동안? 아마 방학하고 어디 여행 갔던 것보다 둘에게는 더 큰 걸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혜도 그걸 보기 전에는 진화가 뭔가 더 과학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2주 동안의 저녁 예배를 제대로 하고 나니까 창조신앙에 대한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그 강의가 정말 좋은 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진짜 좋은 건 과학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신앙이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십자가도 중요하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고 목회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언제 이걸 다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Tell the World라고 하는 유튜브 영화 보셨습니까? 그 2시간 넘거든요. 그거 코로나 때 저희 온 가족 모여가지고 저녁 예배 때 대신 그거 2시간 몇 분 봤는데 그거 그때 한번 보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재림교회가 시작할 때에 대한 역사, 우리 교회 뿌리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그거를 엘림 청소년들이 대총회 방문하기 전에 비전 트립 갔다가 같이 봤는데 그때 한번 보고 굉장히 이 학생들의 마음에 뜻을 품었습니다. 그때 같이 보셨던 엘다솜의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는 우리 교회 엘다솜에 돌아가면 전 교회는 안식일날 모아놓고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근데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언제 봐야 될까요? 이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각자의 목표를 두고 내가 언제가 지나기 전에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거룩한 열정,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을 찾다 보니까 도달했어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뭘까요?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부담이 결국 뭔가요? 좀 이것부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거 없나요?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씩 찾아가고 싶은데 그게 어디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그리고 한 만화를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엄마 찾아 산만리. 굉장히 용기가 됐습니다. 이 송경상 박사님이 사경회를 책자를 쓰실 때 이 예를 드셨는데 여러분 엄마 찾아 산만리 혹시 만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있네요. 이거 저 어렸을 때 봤던 건데 이거 중간에 노래 들으면 노래도 슬퍼요. 노래만 들어도 어릴 때 그냥 눈물이 나요. 엄마 보고 싶어 빨리 돌아오세요. 이 아이가 눈밭에 기어가요. 엄마를 찾아서. 그러면서 이 노래가 뭐냐면 엄마가 계신 곳 내가 거기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엄마가 어디냐?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아르헨티나까지 가는데 엄마가 계신 곳 내가 거기 있다. 아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이 엄마 찾아 산만리가 그냥 만화 영화의 단순한 그게 아니라 이 1976년 일본의 다카하다 이사오가라는 이분이 이탈리아 작가분이 써낸 이 책에 아펜니노에서 안데스까지라고 하는 이 산맥이에요. 이탈리아 산맥에서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까지 이어지는 여기를 엄마가 찾아가는 거죠. 엄마가 이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떠난 것을 이제 아들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12,000km 제가 계산해보니까 7,500마일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찾아 떠난 아들의 이야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릴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찾아야 만난다고 그러셨어요? 전심이에요. 전심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어요. 비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올해 조금은 오늘 말씀을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꺾이실 분이 계실까 제가 노심초사 기도가 되지만 어쩌면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20년, 30년, 지금 여기 어느 분은 이제 50년 이게 저희가 다 각각 살아오셨는데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리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이유,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대쟁투 구속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대쟁투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구속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청년들과 대화하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가 없는가?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확신이 없단 말은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안식일에도 확신이 없고 성소에도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성경에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직 성경에도 성경이 사실인가? 의심이 있어요. 정말 예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진짜 예언에 아니면 성경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 삶이 지금 같을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사실로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신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의 기초는 창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창조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재림, 구원, 십자가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안식일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창조에 대한 것조차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많은 것들이 대쟁투와 구속사관에 대한 것이 바로잡힐 때 창조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만약에 간다면 언젠가는 여러분 중에 또 제가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확신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을 언젠가는 다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첫 번째 날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은 문을 좀 열고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것에 내 관심을 더 두겠다는 그런 결심을 오늘 좀 갖게 되셨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구속사관 시리즈라고 했는데 말이 시리즈 하니까 거창하지만 이어서 오늘 계속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혹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혹은 우리가 이해하고 계신가요? 부조와 선지자 제1장 죄가 용납된 이유라고 적었는데
사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부조와 선지자 제1장 죄가 용납된 이유를 읽어오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막 읽다 보면 놓칠 수 있으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로 PDF로 좀 이렇게 색깔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문장마다 제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들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몇몇 친구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한 대학원부 소그룹이 살아남는 이들을 올해 읽기로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부터 각 시대의 대쟁투를 한 권으로 요약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현이가 있고 그렇게 또 있는데, 근데 그 리더들이 그걸 소그룹에서 다루기 위해서 화요일날 저녁에 따로 한 챕터씩 매주 화요일날 저녁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고민 중인데 그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올해 이 주제를 다룰지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까지도 제가 그거를 다루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를 보내면서 저에게 더 확신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올해 예언의 신을 좀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왕이면 부조와 선지자, 살아남는 이들을 올해 같이 읽어나가시면 더 좋겠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은 내가 이 대쟁투에 대한 거를 한번 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쟁투는 영어로 The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데 대쟁투가 뭘까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싸움이죠?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는 대쟁투예요.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첫날이니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음의 생각을 이 중요한 주제에 이렇게 좀 링크를 좀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는 이 쟁투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단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선과 악의 대쟁투. 맞습니까?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이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선과 악의 대쟁투,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 또 뭐가 있을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슈가 뭘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게 뭐죠? 루스벨이 누구의 자리를? 하나님이지만 누구의 자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했어요.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약에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가 오늘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선과 악의 대쟁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 성소가 중요하다, 성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배워오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십자가요? 무슨 관련이 있나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에 대쟁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요? 선과 악의 대쟁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음식물이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창조? 진화론이요? 무슨 관련이 있나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있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걸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어요. 우리 12월 마지막 첫 주에 공부했지만 미가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단과 싸울 때 예수님의 호칭이 군대장관 미가엘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누가 창조주와 같으뇨라는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창조주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누가 동급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늘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난 이 싸움이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이 지구로 내려왔어요. 선과 악의 대쟁투는 우주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에서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또 여러 가지로 질문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대쟁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쟁투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있고 뭐 사단처럼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 대쟁투의 문제가 왜 심각하고 긴박하고 중요한가?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 바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쟁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대쟁투, 선과 악의 싸움, 루시퍼가 사탄이 된 사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말하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고민이기도 해요. 본질을 모르니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중요하대요. 이 설교 들으면 이것도 중요하고, 건강기별 전도회 가면 건강기별도 중요하고, 예언 전도회 가면 예언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게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게 왜 나한테 오늘 중요한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속에서 대쟁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 대쟁투가 처음 시작돼서 문제가 일어났던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싸움이 결국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극대화될 거니까. 요한계시록, 예언,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야곱의 환란, 결국은 다 똑같은 싸움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송경상 박사님이, 장로님이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그분이 강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던 건데
정리를 못 내렸던 거예요. 제대로. 선과 악의 대쟁투는 사실 칼부림 싸움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어떤 현상들, 모습들인 거지.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대쟁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님 뭐라고요? 선과 악의 대논쟁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재림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분들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우리 눈에 안경이 쓰여져야 돼요. 세계관이 중요한 거 아시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재림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대쟁투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갖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창조 세계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건 나중에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 세계관을 갖기 전에 우리에게 대쟁투라고 하는 이 관을 가져야 되는데,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대쟁투로니까 자꾸 좀 어렵단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대논쟁이에요. 왜 논쟁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왜 논쟁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사실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어난 이 싸움은 주장이에요. 참 주장과 거짓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기만자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 한 거예요? 사단이? 참이 있는데 거짓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에 거의 다 왔습니다. 뭘 주장했을까? 사단이 주장한 건 뭘까요? 네, 집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의 성경 공부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사실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이 우리의 모든 성경 공부 신앙의 시작이 됐어야 됐어요. 안식일이 아니고, 창조가 아니고, 재림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품성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그분은 올 한 해 금요 예배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 큰 거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 이거 맞추시면 올 금요 예배는 안 오셔도 된다. 우리 지금 다의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커졌습니다. 뭘까요? 한 단어만 맞추면 됩니다. 한 단어만. 지금 다 금요 예배 끝까지 오시기 위해서 억누르고 계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요? 네. 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딱 하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커버하는 이 하나. 네? 생명? 우리 다음 주에도 빠지지 않고 와주시면. 그게 뭐냐면, 정세현 씨 맞추시면 안 되는데. 행복. 자, 우리 정세현 집사님은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이번 금요일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한 1년 안 오죠. 면죄부를 드리는 거.
면제부가 아니고 하여튼 뭐 여러분 지금 이거 대답을 만약에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요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려요. 성경 공부를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하죠. 제가 지금 겉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이걸 찾고 찾느라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행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에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에 행복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고 보화는 여기 있는데 딴 데 가서 삽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다른 데서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약속을 주신 이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안식일을 주신 이유,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구분해 주신 이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이것이 확신해야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앞에 거보다.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속의 역사, 이 일어나고 있는 대쟁투,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독교는 우리 특별히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간에 대한 세계관이 직선이어야 돼요. 원이 아닙니다. 순환이 아니에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종교가 엄청 많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어디로 가고 있지? 계속 돌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세계관은 직선입니다. 창조, 바라라고 하는 무에서 유가 시작된 여기에서 출발해서 타락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향해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 끝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는 끝없는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걸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신앙을 하는데 자라남이 없고 행복이 감소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고 내 마음이 아까 읽은 것처럼 자꾸 덜 중요한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롯이 선택했던 바로 그 온 땅의 들을 내가 택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예배가 비록 예배가 너무 성역 공부 예배가 왜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질을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자리를 잡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끝나는 그런 예배 말고. 사단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탄은 무엇을 원하는가? 사탄은 무엇을 공격하는가? 사탄은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우리의 승리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사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단은 기만자이기 때문에 대기만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술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마술책이에요. 속여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하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언의 신이에요. 왜일까요?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할지, 무엇을 공격하는지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왜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면 우리가 뭘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이게 아니라 사단이 이걸 원하니까 당연히 이것으로 이걸 공격하겠네. 이걸 공격하면 이것으로 공격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요게 중요하겠구나. 요게 중요하겠구나. 내가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대, 저것도 중요하대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마르다처럼 분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해요. 마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저가 이 답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까지 있냐면, 다음 주에 그냥 제가 용납된 이후 부조와 선지자 1장을 읽으시더라도 잘 안 읽으니까, 또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없다면 항상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한테 중요하잖아요. 또 오늘 당장 읽으실걸요? 내일 붙고 떨어지고 문제라면 오늘 밤새 읽으실걸요? 아직 우리한테 그만큼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음성을 33분 걸리거든요. 그걸 1.5배속으로 틀고 제가 준비했던 파워포인트 같이 보면서 중요한 거 본 다음에 끝날 때 같이 정리해보기. 그것도 괜찮을까요? 아마 3년, 모르겠어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읽고 설명하고를 그냥 이 자리에서 같이 해가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유효하다면 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단이 거짓된 주장을 했는데 뭘 주장했을까요? 사단이 대쟁투의 핵심이 뭘까요? 대쟁투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고 부모님이 집에 갖고 있는 책. 저는 우리 30, 40대 분들도요. 우리는 이 책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책인데 이런 거 있거든요. 부모님들 책. 근데 우리 자녀들은 걱정돼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본 책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요즘에 온라인으로 그냥 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중요한 책들은 우리가 같이 공동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갖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첫 번째 문장이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여기 본성이 그분의 품성을 말합니다.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왜요?
법을 만든 법 제정자의 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다음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정로의 계단이 뭐라고 말하죠?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천연계를 수없이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올해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경 연구를 지금서부터 다시 그려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연계를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게 천연계. 성경 보기 전에 늘 천연계 보잖아요.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실제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나중에 홍보를 드리겠지만 3월 둘째 주에 지금 로마린다 교회 그리고 올림픽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젊은 영성에서 실제 별새꽃들 과학관 강사님들을 모시고 지도자급 3급 과정을 별과 새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실제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을,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성경과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실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정세환 집사님 올해 정말 행복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는 엘다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운영적으로도 새로운 해가 되리라 생각하지만 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진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부흥하고 진리 안에서 내 신앙의 행복과 자유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봉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깨닫고 경험으로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에 관한 이유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